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쌀랑하네요. 그죠? 우리 조금 춥더라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가슴 딱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깨닫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못 오셔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우연이라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지난주에 다들 오셨는데 이렇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원래는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왕의 대로로 가려고 했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 바람에 이제
홍해 길로 다시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우회하는 길로 가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길을 우회하게 되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되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또 살려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작대기에 장대에 매달아 달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구원함을 얻는 그 말씀 우리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조급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조급함은 사실은 단순히 그 조급함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역시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눈치채셨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사울 왕입니다. 네. 노자의 도덕경, 저한테 안 어울리죠. 제가 뭐 도덕경 이런 거 얘기하고, 저도 원래 이런 거 잘 안 쓰는데 도덕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즉실군이다 해가지고 조급하면 임금 자리를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오늘 사울 왕이 딱 그것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조급함의 이면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왕위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들 속에는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졸랐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들으시고 왕을 세워주셨고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울 하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일단 외모적으로 사울은 잘생겼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가 또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어깨가 남들보다 더 위로 어깨 하나 정도 더 높았다고 하니까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왕이 되기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요. 그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소극적이어 보이기도 했고 또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기에는 괜찮은 썩 그럴싸한 사람이구나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왕이 되고 한 2년 정도 흐른 상황이라고 그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군인이 몇 명? 3,000명이었는데 자신의 휘하에는 2,000을 두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의 군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울의 군대는 믹마스 베델 산지에 그리고 요나단의 군대는 기브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여기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는 어떤 개념이라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까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전히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군데 이렇게 주둔하여서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은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당한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에 이스라엘도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어서 전 히브리 사람들에게 소집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소집령을 듣고 길갈이라는 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나왔습니까? 네, 병거만 3만에다가 기마, 말을 타는 기마 부대가 6천이나 되었고요. 보병, 일반 보병들은 바닷가의 모래, 성경에서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바닷가 모래알이라고 하는데 정말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전차, 탱크, 장갑차 이런 걸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한 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3만이라고 하니까 가히 그 군대의 강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하였습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싸움에서 패하고 이미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 또 남은 자들도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계의 전쟁은 사실상 신들을 대리해서 싸우는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늘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신탁을 받기도 하고요,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무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줘야 할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했던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제사장이 오지 않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 셀프 제사라고 할까요? 제사를 스스로 지내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아멘.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사울왕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번제를 올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때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은
자신을 반갑게 맞으며 인사하는 사울왕을 향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울왕이 온 것을 보아서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의 조급함 때문에 그는 사무엘이 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왕인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기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왕이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죠? 사무엘상 읽으시다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 그의 상황이 수긍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저라면 어떤 선택을 했으면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로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도 사울왕과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울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울왕의 입장에 처해 계셨다고 하면 우리 사울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 사울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사울왕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숨어버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약속된 기일이 되어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 엄청난 화력과 숫자, 군대를 앞세워서 모여들고 있고요. 이러다가 정말로 블레셋으로부터 큰 화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정말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큰일이 나기 전에,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만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울왕의 이런 선택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울왕에게 돌을 던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한 사울왕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솔직히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고 또 무슨 큰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가지고 왕위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 너무 심하고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더욱 사무엘이 온 타이밍이 참,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얄궂다. 타이밍이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아니면 사울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편에 서서 사울을 이해하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는 했지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울 왕의 이 조급함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큰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사울 왕의 내면에 있는 문제가 정말로 크고 무서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이 조급함도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영적인 불신앙의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울 왕에게 어느 정도 공감하고, 바로 제가 사울 왕에게 공감하고 또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도 비슷한 잘못을 늘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이 조급함이 심각한 영적인 불신앙인 이유를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중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가 3,000명의 친위군을 선발하고 또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하는 데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대략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되었을 때 3,000명의 군대를 모집했는데, 이 군대는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의 로라는 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곧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신을 위한 군대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왕이 자신의 수하에 자신을 위한 군대를 두는 것, 많은 나라들에서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집할 때에만 모여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움에 나가서도 연약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을 위한 군대를 상비군으로 모집을 하였고 또 요나단으로 하여금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군대의 모집과 싸움의 첫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을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단지 몇 안 되는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몇 안 되는 그 수비대를 먼저 공격해서 시작된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 왕이 된 초기에 빨리 전쟁에 승리하여서 자신이 왕으로서의 공적을 세우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을 몰아냈다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한 자신의 전쟁으로서 자신의 군대를 동원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한 이후 이른 시기에 자신의 업적을 쌓겠다는 이 조급함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잠시 동안만 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곧 그의 이 조급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의 교만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교만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조급함이 큰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인 이유는 그가 조급해진 것이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사람만을 바라보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에 사울의 대답 부분만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한 부분,
사울이 대답하였다 부분부터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대답을 보면 그의 시선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시선은 모두가 철저히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정작 자신이 구하고 찾고 바라봐야 했던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았고요. 오지 않고 있는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수의 블레셋 적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이었고요, 환경이었고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상황에 매몰되어서, 환경에 매몰되어서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는 응당 누구를 바라봐야만 했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고, 상황이 불리하게 그럴수록 더더욱 진심으로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의 환경과 사람들만을 더욱 집중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 조급함 뒤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의 불신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 조급함이 불신앙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 어떤 목적과 생각이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본문 속 사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 제사를 지낸 그 행위 자체보다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가 제사를 지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이유와 목적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찌르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이 말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나머지 사울왕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달래고 만족시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달래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 마음보다 더 큰 불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사울왕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낸 이 조급함 뒤에는 그가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교만함,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했던 심각한 죄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도 있었고 또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모습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우리의 선택이 문제에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늘 우리 자신만을 높이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급하고 어려울 때에만 우상을 꺼내들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만을 위해서는 아닌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마치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하고 신을 달래듯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망령되이 행하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왕보다 더욱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선이 먼저는 하나님께로 향하길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후에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목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 13장 1절 번역을 보면 사울은 30살이었다라고 나오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40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이 없기 때문에 사본마다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번역이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 새 번역이 말고 개역 성경에서는 40살로 보고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조급함. 저도 40대 초반이고 이제 담임 목사한 지 얼마 됐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목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회를 했는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막 계획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나고 보니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이 저 목사 와서 젊은 목사님 와서 열심히 하더니 교회가 부흥했네. 결국 이게 누굴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저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유능한 목사, 제가 실력 있는 목사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게 아니었나,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다 제 얘기예요.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떠나간 성도님들 보면, 여기선 도망간 군인들이지만 떠나간 사람들 보면 그게 또 안달복달 해가지고 그 숫자에 연연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들에게 그런 것들을 생각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저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좀 다르실 거예요. 저랑 이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에게 조급함이라는 것은 언제나 따라오는 시험입니다. 조급함이 생기는 원인은요,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먼저 시작했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만약에 수많은 블레셋 대적들이 다가오면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전쟁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라면 적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시겠구나.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는 건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한번 여러분들도 삶에서 문제마다 조급함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제서야 겨우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도 바람직하겠지만 결국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너무나 무서운 죄,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돌이켜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조급함 없이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거친 풍랑과 같은 수많은 적군이 다가와도 우리는 정말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 되었던, 우리를 높이려고 했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을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한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급한 삶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만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저 앞에 가는 것 같고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함 없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큰 죄악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께 먼저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묻기 전에 그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도 사람을 바라보았고요, 환경을 바라보았고 상황을 탓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잊은 채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정말 자신을 구원할 도구로만 그제서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며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면서 문제에 닥치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상황만을 탓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을 부르짖지만 결국 그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들 두려워 떨지 않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모습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빨리 부흥되기를, 하나님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결국에는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와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하는 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꿔왔었던 어리석은 저 모습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목회가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 사람이 늘지 않는다고, 오히려 떠나간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상황에 매몰되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두려워 떨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곳에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와 뜻을 다시 한번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삶으로 어떠한 풍랑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상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우리의 거짓됨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오늘부로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하나하나가 제 이야기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서 그것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급해졌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또 우리들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